찬송가 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8면에 있는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도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심리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아담 이후 죄라는 것에 오염된 이 세상에서는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후에 빚으신 두 인간인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의미가 없는 것들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여러 동물들과 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며 그들에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의미가 없는 것들에게 의미를 갖게 하는 것, 이것은 궁극적으로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 찬 무질서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으로부터 벗어나 에덴 동산이 아닌 다시금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살아가게 된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불순종의 씨앗인 죄로 말미암아 다른 이가 아닌 지극히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이 땅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 등이 넘쳐나게 되었고, 급기야 그 죄악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몇몇 사람들로 인해 살인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비록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의 미움과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후 요셉에 대한 미움이 극에 달해 있을, 이 형제들의 미움이 극에 달해 있을 한날, 야곱은 자신의 아들인 요셉을 그들의 형제들에게 보냅니다. 보낸 이유는 그들의 형들이 일을 잘 하고 있나, 그리고 잘 지내고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길을 떠난 요셉은 이리저리 수소문한 끝에 형들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형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찾으러 온 요셉을 보며 반가움보다는 미움이, 그리고 나아가 자신을 감시하러 왔다는 그런 엉뚱한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형들은 멀리서 오는 요셉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비아냥거리며 그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18절에 보니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하고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그들은 단순히 우발적으로 요셉을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요셉을 없애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몇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당시에도 오늘날과 같이 한 사람의 생명과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 보면 죄라는 것이 얼마나 그 역사가 오래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요셉을 죽이기로 한 이 형제들이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할 그때 맏형인 르우벤이 형제들을 말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르우벤은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형제들을 진정시킨 후에 잠시 동안 구덩이에 요셉을 넣어둔 후 형제들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아마도 그를 구덩이에서 꺼내어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장자로서 조금이나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에 대한 마음을 거두지 못했고, 그래서 유다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요셉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때마침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를 팔자고 건의하게 됩니다. 그 뜻을 좋게 여긴 형제들은 함께 마음을 모으게 되었고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팔고 요셉을 넘기게 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파는 그때 때마침 자리에 없었던 르우벤은 요셉이 사라진 것을 보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슬피 울부짖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잔은 엎질러진 상태였고 결국 형제들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요셉의 채색옷에 짐승의 피를 묻히고 아버지로 하여금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찢긴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사실 야곱의 가정은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망가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맏아들 르우벤을 비롯하여 가정 안에 죄라는 것을 다스릴 만한 사람이 없었고 아버지인 야곱조차 라헬의 죽음 이후에 요셉만 편애하는,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을 너그러이 대해줄 수 없는 그 상황을 가지지 못한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막내 아들에 대한 편애, 그리고 그로 인한 형제들의 다툼과 불화, 연이은 인신매매와 살인, 이 모든 것에서 사실 이 가정에는 희망과 소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건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모든 절망과 시련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만의 이야기를 이 가정을 통해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야곱 안에 이러한 모든 갈등과 불안은 야곱의 평생에 남을 속이는 그러한 대가로 받게 된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야곱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야곱이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야곱으로 하여금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서 살아가게끔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당시 그 일을 처한 그 순간에는 왜 나의 삶에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가라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주어진 이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모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되기까지 모든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그래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도 주어진 나의 삶 속에서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그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갖고 나아갑니다. 응답하실 그때까지 끝까지 힘써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